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에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깊은 데로 가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그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보여주는 나의 모든 삶, 내가 행하는 모든 사역, 또 나의 가르침, 이 모든 것이 그저 공중에 흩어지고 땅에 뿌려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통해,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지속되고 재현되길 바란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와 함께 첫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와 함께 모든 가르침,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당신의 공적 생애의 여정을 제자들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서 그분을 따라 순종하고 쫓아가는 그런 수준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은 우리를 죄로부터, 곤궁함으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또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을 이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더 격상시키고 끌어올리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양식,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든 행적이 우리 인생에서 재현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저 신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제자와 신자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믿는 사람과 제자로 사는 사람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리, 이게 이제 그저 신자, 그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치죠. 그냥 죄와 곤궁함으로부터, 인생의 문제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이상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까? 그저 자기 인생을 기준으로 자기 문제, 자기가 지금 관심에 하고 있고 바라는 것을 중심으로만 말씀을 취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기보다는 나한테 유리한 것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만, 지금 당장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만, 또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듣고 나머지 말씀은 그저 관심 밖으로 밀어내는, 그 말씀의 진짜 의도와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자기중심적으로만 취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을 그냥 단순한 신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자가 제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굳이 우리가 좀 이 차이를 의도적으로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무리들의 이 모습이 바로 단순한 신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자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나?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본질적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습니다.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한 복판으로 오셨어요. 우리들의 삶에. 그러니까 남의 삶을 부러워하고 남의 삶을 따라하고 저들 삶을 쫓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 복판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제자들의 바른 태도이고 그게 제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여러 가지 곤공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서이기도 하지만 남의 인생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서 힘든 거예요. 내 인생만 이렇게 왜 비비 꼬이고 내 인생만 이렇게 고난과 괴로움만 계속 일어나는지, 나는 왜 내가 원하고 뜻하는 바는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원치 않는 이들만 내 인생에 가득한지, 저 인생과 내 인생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하며 그렇게 남의 인생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 남의 인생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괴로울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요. 남의 인생이 아니라 네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깊은 인생, 더 복된 인생, 그게 바로 네 삶에서 시작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 배에 같이 올랐어요. 어부니까 고기잡이 하려는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라 명하셨습니다. 앉으셨고 배에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지금보다 한 차원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풍요한 삶, 온전한 삶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내 말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지금과 훨씬 더 다른 삶으로, 나은 삶으로 내가 바꿔주려 왔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때 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은 시몬이 듣기에 의문이 생기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도 나름 고기 잡으러 꽤 오랜 경력도 있고 나름 고기 잡는데 노하우도 있고 지금까지 또 많이 잡아봤고 이 고기잡이로 그래도 나름 성공도 해봤는데 근데 지난밤에는 고기가 없다는 걸 내가 확인했습니다. 고기가 있을 만한 곳 내가 너무 잘 알고 구석구석 다 살피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지금 때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때도 아니고 지금은 해도 소용없다는 걸 내가 알게 됐는데 아니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요.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이제 시몬의 반응이고 이게 제자의 전형입니다. 제자는 자기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정보와 생각과 판단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지식과 경험과 그 한계를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아직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주님이 내 삶보다 더 깊은 삶, 넓은 삶, 높은 삶으로 내 앞에 서셨으니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제자의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가 이미 배운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배워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내려놓음으로써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걸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시몬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 말씀이 당장에는 이해가 가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더 온전케 하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그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치를 알았으니 나도 그 말씀에 거하여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것이 시몬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리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한 6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의 근거에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에 사는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늘 목도하고 그걸 또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제자 삼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언할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 살았더니 내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고 이런 능력과 신비가 내 삶에서 경험되었음을 내가 생생하게 그걸 기록하고 기억하고 증언하는 게 이 제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이걸 이제 봤으니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을 듣지 않을 이유가 어딨냐고요. 나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으니 이걸 맛봤으니 앞으로 이걸 거절할 이유가 어딨냐고. 사실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려면 주님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보통 말씀이 아니라 이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내 삶에 엄청난 변화와 성숙을 가져오는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경험합니다. 해야 됩니다. 또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온갖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도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주어져 있느냐? 아니에요. 주님은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성숙과 변화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웬만한 문제들에 우리가 치여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서 해결되지도 않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이렇게 막 봉착해 보다 보면 인생이 그저 괴롭고 고통스럽게만 느껴지는데 인생은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초대한 성숙과 변화의 삶을 향한 과정이라고 믿고 문제는 좀 내려놓고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명하신 그 말씀에 보다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힘쓰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 문제는 인생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변화해야 할 성숙해야 될 과정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사는 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 베드로는 이제 예전에는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나 이 문제로만 고심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의 근거에 살아보니까 이게 보통 말씀이야. 이걸 깨달은 이후로는 그물을 내려놓고 회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고기 잡는 문제를 넘어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삶, 깊은 삶, 높은 삶을 향해서 뛰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은총을 보여주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또는 삶의 어떤 때로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근거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더 깊은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된 삶으로 다시 서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라고 하는 분은 잊혀진 제자도라는 그런 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너무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결국 제자로 부르신 건데 우리는 적당히 믿으면서 믿음이 주는 어떤 유익, 쉽게 말하면 대표적인 유익이 뭐냐면 심리적인 평안이에요. 사람들한테 왜 예수를 믿냐고 묻고 왜 종교를 가지냐고 물으면 흔히 대답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의 평안에서 내가 불안하고 힘드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오죠.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적 안정을 넘어서서 웬만한 일로는 불안해하지 않는 정도의 성숙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진리와 참된 것, 아름다운 것에 근거에 살도록 우리를 더 예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른 것이지, 그냥 우리 수준에서 적당히 평안을 누리고 우리 수준에서 적당히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수준에서 그냥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느꼈는데 성숙한 제자로 살기 시작하면 그거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걸 깨닫잖아요. 예전에는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인생 끝나는 것처럼 여겼는데 예수 믿음으로 제자됨으로 성숙해 보니 그 있거나 말거나 해결되거나 말거나 나는 내 인생 온전히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혀진 제자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한 중요한 과제임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그저 주님께 어깨 살짝 기대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고 내 중심에 모셔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제자로 성장하도록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쫓는 삶, 제자된 삶으로 성숙해 가길 원합니다.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부터 잠깐 노임을 받는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성숙한 제자로 자라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히 우리 에녹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들이 다녀오는데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을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나약해서 늘 넘어지기 쉽고 흔들리기 쉽고 곁길로 가기 쉽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소서. 우리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성숙된 삶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